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70년 11호로 설교편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11절로 2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허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은 지혜를 진주보다도 낮게 여기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따른다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될 것이고, 세력을 따른다는 것은 세력의 종이 될 것이로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종이 될 것입니다. 뭐를 따르느냐? 물질을 따른다는 것은 물질의 종, 세력을 따른다는 것은 세력의 종, 지혜를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를 진주보다도 낮게 여기는 자의 생활 가치를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생활 가치. 진주보다도 낮게 여기는 자. 1대지입니다.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1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을 얻나니.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악한 자의 도구로 쓰는 지식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얻는 지식도 있으니, 과학적인 세상 지식은 망할 자도 가지는 것이로되, 참된 진리를 바로하는 지식은 지혜로운 자만이 가지게 됩니다. 과학적인 세상 지식, 무기를 만드는 지식, 별나라 가는 지식, 달나라 가는 지식, 과학적인 세상 지식은 망할 자들도 갖게 되지만 참된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은 지혜로운 자만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지식은 악한 자에게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지혜를 진주보다도 낮게 여기는 사람들,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 지혜를 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히 줘가지고 새 시대 건설의 일꾼이 되게 한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재능의 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종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줘 가지고 새 시대 건설의 일꾼으로 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금일의 유물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힘을 신과 같이 생각하며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만이 참 진리고 그 밖에는 다 미신이라고 하는 현실 사회가 된다는 것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사치와 음란의 도성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야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모든 활동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종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얻은 자가 아니고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우리 동족들이 참 열심은 대단한데 열심은 대단해요. 바리새인의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하여튼 막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열심은 대단한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눈물겹게 탄식했습니다. 열심, 대단한 열심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어떤 자에게 주느냐?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지혜를 낙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신다. 낙으로. 지혜를 낙으로. 지혜를 낙으로 삼은 자들.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에게 소원대로 지식을 준다. 참된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가치를 발휘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모든 활동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요즘에는 11월 달에는 열매의 달이고 추수의 달이죠. 추수감사절도 있는 달이고, 다니다 보면 감이 불그스름하게 그냥 감나무마다 감나무에 참 달린 걸 보고, 야, 지금은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는데, 56장 성가대로 2절 성가 보면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제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은 모든 활동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으니, 입술에 열매를 지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든 활동은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열매지요. 가치 있는 생활. 참된 지식입니다. 이되지. 능력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13절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능력이 있게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이것은 지혜를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능력은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능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열왕을 통치할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지혜를 따라오는 것이니 아무리 정권이 있다 해도 지혜가 없는 정권은 아무런 힘을 발휘치 못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가고 지혜를 간구하고 은처럼 금처럼 더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힘을 발휘케 한다. 열매 있는 생활을 하게 한다. 선물로 준다는 거면 능력을 선물로. 그래서 능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부친이 그냥 왕을 일찍 세워놨는데 고민거리가 그냥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날마다 재판받겠다고 나래비를 줄 서 있는데 정말로 머리 아픈 건 참 솔로몬 왕한테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네. 골치 아픈 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혜를 사모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가 뭘 지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는지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냐? 소원이 뭐냐? 옳거니. 예, 하나님. 나는 딴 거보다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 판결.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 송사를 듣고 누가 옳다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판결력, 판단력, 그 지혜를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딱 들었는지, 네가 그걸
네 부나 귀나 원수 갚는 거나 이런 걸 안 구하고 수나 장수나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에게 잘못 재판하면 엉뚱한 사람 생사람 잡으니까 한 사람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 소원 들어주지. 그래가지고 참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가지고 옳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로 또 줬지요. 자,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 당시에도 솔로몬이 아버지가 부왕이 정권을 넘겨줄 때 어린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원만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통치를 했었어요. 조공받으면서 사방에. 그걸 다 받았으니까는 그 열왕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정치 잘하니까 다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다 솔로몬을 존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3대지 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진주보다 낫게 여긴 자에게는 옳은 판단을 내게 된다.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옳은 판단을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심으로 가장 용화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가치한 일이 판단할 줄 모르는 데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옳게 판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옳은 판단을 하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원인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이사야 28장 7절과 같이 재판할 때 실수함으로 더러운 것이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는 소위 제사장의 무리가 옳은 재판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이라고 판단함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만 것입니다. 실패 중에 큰 실패는 하나님의 종이 옳은 판단을 못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2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 안 하는데 요자들은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교법사, 유사 장로들 이 사람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친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먹고 잘못 해석하니까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잘못하고 하니까는 그걸 먹은 사람들끼리 이게 뭐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련에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련에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그러니까 참 이때 사람들도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고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구나 라고 판단을 했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옳은 판단을 못하고 뭐예요? 바알세불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쫓잖아요. 바알세불, 세상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참된 선지가 누군지, 거짓 선지가 누군지 지혜받은 사람들은 옳은 판단을 하지요.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고 지혜로 낙을 삼은 이런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안 하고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옳은 판단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동방에 나타난 이 해석도 이거 정말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깨닫게 해주거든요. 이거 참된 진리 역사구나.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는 소위 제사장 무리가 옳은 재판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이라고 판단하므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만 것입니다. 실패 중에 큰 실패는 하나의 종이 옳은 판단을 못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 영적 이스라엘 종말, 신약 종말에도 그때와 같은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올 때와 같이 옳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종 역사를 함부로 저건 이단이야, 저건 가짜야, 그리고 거짓 선지는 자기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를 따라가고, 이게 이제 뭔지 않아서 이제 또 나타나는 거. 이게 옳은 판단 4대입니다. 사랑을 잊게 된다. 17절입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을 잊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사랑해 주므로 사랑을 잊고 최고의 행복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남을 지배하려는 자는 침략자이로되 지혜를 받은 자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숭배를 받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도자는 무가치한 인격이라고 보게 됩니다. 참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으니까 정말로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낙타에다가 그냥 귀한 거를 싣고 향품이라든지 와가지고 지혜를 들으려고 왔고, 한마디 한마디 참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참 정치하는 것이나 모든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니까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입었고 주변의 그 왕들에게 참 사랑을 입게 됐습니다. 5대지입니다. 부귀가 있게 된다 했습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귀.
북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필요않고 따라온 열매입니다. 필요않고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요. 지혜를 받음으로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은 가연 가치가 있는 생활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부귀를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이십니다. 가장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부귀가 있게 된다. 새 시대 가면은 완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새 시대 가면.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자에게 따라옵니다. 6대지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게 됩니다. 19절로 21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게 됩니다.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요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은 자가 부귀를 누릴 때에 가장 의롭고도 공평한 길을 행하면서 그 부귀를 누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이 의와 공평을 떠나서 부자와 빈민을 압박할 때 그것은 오히려 그 물질로 말미암아 큰 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줘가지고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질을 바로 쓰면은 일만학이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만학. 물질을 바로 쓰면 상급이고 영광이고 바로 쓰지 못하면은 죄지요. 그래서 지혜를 받은 자가 의롭고도 공평한 길을 행하면서 그 부귀를 누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이 의와 공평을 떠나서 부자가 빈민을 압박할 때 그것은 오히려 그 물질로 말미암아 큰 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보면은 공평을 떠나고 의를 떠나고 공평이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지혜를 못 받으면은 지혜 못 받은 단체에서는 토색을 당한다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은 지혜 못 받은 그러한 속화된 단체에서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형제가 미워해가지고 형제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공평과 의가 없어가지고 공평이 물러가고 의가 멀리 섰으며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지혜를 진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단체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평한 길을 걷는 거죠. 물질을 바로 쓰는 거죠. 의롭게 쓰는 거고 공평하게 쓰는 거고. 또 딴 데 보면은 공평한 길 가운데로 공평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은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사랑을 잊게 되고 부귀가 있게 되고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참 대통령도 이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관들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된다면 참 그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죠. 솔로몬이 요랑을 통치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지식을 받고 지혜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선물인데 능력이 따라온다. 능력이 따라오고 부귀가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된다. 물질을 따른다는 건 물질의 종이요. 세력을 따른다는 건 세력의 종이요. 지혜를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종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혜를 따르는 종, 지혜를 삼하는 종 본문 표현이 참 잘 보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능력을 선물로 주고 부귀를 주고 통치권을 준다. 솔로몬이 요랑을 통치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갈망하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혜 받아가지고 지식 받아가지고 능력은 선물로 주는 거 가지고 공평하게 의롭게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혜를 받아서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지혜를 받으면 교회를 잘 섬기고 지혜를 받으면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섬기고 재판관은 판사가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면서 판사를 하면은 옳은 재판하겠지요. 뒷구멍에서 누가 그냥 막 모르게 5만 원짜리 막 몇 박스를 줘도 옳은 판단을 하겠죠. 옳은 재판. 대통령이 지혜 받으면 얼마나 공정하게 의와 공평으로 정치하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이 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의와 공평한 길 가운데로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새학교 다니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오늘날에는 정말로 새학교단이나 기성교단이나 정치판을 보나 어디를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든 이스라엘을 보든 하마스를 보든 어디를 보든 정말로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와야 될 때가 왔으면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오늘은 지혜를 진주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능력이 있게 된다.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사랑을 잊게 된다. 부귀가 있게 된다.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걷게 된다. 가장 복되고도 영화로운 일은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활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완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그랬으니 53장으로 구하겠습니다.